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인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부 수련회라서 다소 찬양이 어렵고 생소하실 순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구나 함께 공감해 주시고 더불어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항상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자주 하지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축복송의 가사를 보시면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손길과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우리 옆사람을 함께 축복합시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우리를 억누르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전진해 나가셨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나아갑시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신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여기 모였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배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였네. 우리 중에 임하시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주님은 영이시며 주가 찾는 자,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주님은 영이시며 주가 찾는 자,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이름을 자,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 내 마음에 공허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 내 마음에 공허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배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였네. 우리 중에 다시 한번 임하시네.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물리치셨네. 우리 엎드려 절하세. 사실 이 찬양은 저희 콘티에 없던 찬양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광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오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은 살아
부장 서으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상품을 좀 더 준비하는 건데 제가 진짜 믿음이 약했어요. 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보 받으셨어요? 그럼 주보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불을 한번 켜줘 보실까요? 주보가 지금 어떤 모양인가요? 여권 모양이죠. 여권을 보면 여행을 갔다 오면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천국 도장이 하나 찍혀 있을 거예요. 천국 도장 찍혀 있으신 분들은 당첨되신 분들이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순서지 나와 있는 곳에 보시면 천국 도장이 찍혀 있어요. 아래쪽에. 없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천국 여권 받으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쓰더요. 쓰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앞으로 오세요. 별건 아닌데 정면 보고서 민율이 어디 봐봐. 오, 맞아. 오. 별건 아닌데 민율아 여기. 우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축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 기분을 내고 싶어서 작지만 준비했는데 두 분이 더 있어야 될 텐데 없을까요? 두 분 없으시면 저기 김태균 장로님 있으신 것 같은데? 오, 네? 네, 그 천국 도장이 순서지에 있어요. 아니, 뒷면에. 오.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어쨌든 하나 준비한 거 다 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주일학교에서 많이 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저랑 가위가위보를 해서 있다고요? 있어요? 어떡해. 축하드립니다. 근데 방금 조금 기대했잖아요. 근데 안 하게 되면 서운하니까 선물은 나중에 드리더라도 두 분만 뽑을게요. 저랑 가위가위보해서 이기시면 됩니다. 저랑 가위가위보해서 이기신 분 두 분만 뽑을게요. 가위바위보. 가위 남아주세요. 네, 우리 청년들 손 내리세요. 네. 자, 가위바위보. 자, 주먹 일어나 주세요. 두 분만 합니다. 가위바위보. 주먹만 남아주시면 네 분. 사강 아니에요? 세 분? 가위바위보. 오! 자, 안재련 집사님. 여러분, 청년들 기억해. 안재련 집사님 선물 드려야 돼요.
저희가 준비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보이시죠? 막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함께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우린 어떻게 살아요?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빨리 내고 가세요.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요? 집에 노모도 모셔야 하고 키워야 하는 아이들이 넷이나 있어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빨리 내고 가세요. 아니, 저번 달보다 세금이 2배나 올랐다고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2배든 3배든 로마법이 그런 걸 내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로마법은 무슨 로마법. 자기 배 채우려고 더 많이 받는 거 모를 줄 알아? 천벌 받아라. 퇴! 나쁜 놈. 저놈이 로마보다 더 나쁜 놈이야. 맞아요, 맞아. 같은 민족끼리 어쩌면 저럴 수 있죠?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같은 민족은 무슨 같은 민족이에요. 저놈은 천하의 나쁜 놈. 나라 팔아먹는 로마의 종이에요. 종. 맞아. 옳소. 저런 놈은 상정을 하지 말자고요. 종노릇이나 실컷 하라고 해요. 으유, 쯧쯧쯧.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나만 이러는 거 아니잖아. 화려한 스펙,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 다들 성공했다고 부럽다고 하잖아. 왜 나만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모두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할 자격 있어? 누구보다 괴로운 사람은 나야. 나는 제사장 집안의 자손이라고.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아서 다들 내가 옆에 오는 거 싫어하니까 내가 갈 수가 없잖아. 나도
외롭고 괴롭고 힘들다고. 돈이 많으면 뭐해? 집이 크면 뭐해? 내 마음은 이렇게나 가난한데. 예수님이다! 예수님, 저 좀 제발 만나주세요! 제발! 제발! 우리 민족에 피를 뽑아먹는 나쁜 놈이에요. 진짜 역겨워요. 맞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앞잡이 놈들입니다. 다가가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다른 곳으로 가시죠. 해충 같은 놈들이요. 놈들과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지. 바리새인은 꼿꼿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강도짓을 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태야, 내가 너를 만나러 왔노라. 마태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날아갈 듯이 자유로워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열고 싶은데 저희 집도 괜찮으세요? 그럼 너무 좋지. 혹시 제 친구들도 불러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 제 친구들이 썩 좋은 애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애들도 아니거든요. 저처럼요. 그럼 좋고 말고 누구라도 좋으니 모두 불러오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 잔치에 참여할 내 친구들이 어디 있지? 내 친구는 죄인이고 찌질이고 가끔 못됐기도 해. 잔치에 참여할 친구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어째서 너희 예수님은 저 세리들과 죄인들을 모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냐? 너희도 정말 저 죄인들과 어울릴 생각인 거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녕하세요. 청년부 전 회장이었었던 문동환 집사라고 합니다. 김지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광교회 김대웅 집사입니다. 저는 영광교회 박수미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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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인상은 배려심이 깊고 예의가 참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인상이 좀 되게 좋았습니다. CCC 활동하면서 처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간사님으로 있다 보니까 뭔가 씩씩하고 당당하고 뭐 그런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박수미 집사를 그 새벽기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뭐 작고 귀여우네. 처음 봤을 때 되게 말을 차분하게 하고 또 좀 착하게 느껴졌어요. 착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지숙 집사를 가을 특별 새벽 예배 때 만났는데 전혀 꾸미지도 않는 그런 모습도 되게 예뻤고 좋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가지고 사형리 읽어드리는 거 있었는데 이렇게 되게 떨리고 수련회를 가면 설거지나 이런 거를 열심히 도맡아서 하고 내가? 그랬던 것 같아. 그거는 조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요, 항상 뭐 이렇게 꾸준히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 교회를 다녀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낯설고 처음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 무반 전도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머리 위에다 이렇게 손을 올려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때 굉장히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저희들 사귀면서 수련회를 갔어요. 첫 수련회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은혜도 많이 받고 송구영신 예배까지 같이 드리면서 한 해의 끝과 한 해의 시작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제 딴에는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와이프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생활도 힘든데 교회 청년부 회장 그리고 이제 찬양대 그리고 주일학교 그리고 이제 찬양 리더까지 이렇게 주일 온종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참 열정적이다. 그래서 많이 좀 도전이 밖에서도 보고 교회에서도 보고 그리고 교회 활동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제자랑 사역반도 청년부 때 같이 수료를 해서 그것도 좋고요. 네. 당연히 교회 같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살다가 저희도 싸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찬양을 크게 불러줘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릴 때가 많아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재벌 2세도 아니고 조인성과 같은 외모도 없고 해서 그런 운명 같은 그 만남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배우자도 준비하신 배우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저와 와이프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년회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함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믿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소중히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청년의 때 그 젊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지금은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애들은 밖에 세상 속에서 즐기고 성공하는 것 같고 나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애들이 부러울 때도 있고 내가 너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건데 그거는
정말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젊음의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지시며 또 더 멋진 작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말 보험과 같은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조금 특별한 수련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어쩔 수가 없지만 먼저 감사할 것은 대도시나 다른 교회는 수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영광교회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수련 동안 꼭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이 쓰일 수 있고 또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만남 수련회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요.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성경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살인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연인가 필연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 예배처럼 우리 보통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면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도 전할 텐데 이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 지금 장소도 같은 장소인데 되게 낯설고요. 예,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혼 지금 인터뷰 청년부에서 만나시고 이렇게 또 좋은 교제도 나누셨고 또 결혼까지 이어지신 분들 또 이렇게 좋은 신앙의 선배님들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의 지체분들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저도 결혼 스토리가 있어요. 예,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여기서 나누려고 안 나눴습니다. 뭐 이렇게 장황하고 구체적인 스토리는 아니고요. 제가 아내와 처음 만났던 때가 기억나더라고요. 신대원 동기입니다. 저랑 제 아내는 신학대원을 같이 다녔어요. 같은 학번에. 이제 처음에 아내랑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말을 잘 안 거는 성격이고 아내랑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계기로 서로 대화할 일이 좀 생긴 거예요. 대화할 일이 생겨가지고 좀 이야기도 좀 통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됐어요. 여름방학인데 이제 저희 동기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완도에서 이렇게 시골 목회를 하세요. 시골에 완도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동기들이 한번 해주자. 같이 섬겨주자 해가지고 갔는데 저도 그 팀에 들어가고 아내도 그 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섬기는데 섬기는 마음보다 마음이 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섬기고 다 끝나서 제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불순하죠. 예, 청년분들은 제가 청년부만 생각하고 지금 설교를 준비해서 청년부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차였습니다. 아니라고 하대요. 저는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그 이후로 방학이 바로 돼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혼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불평이 나와요. 그러다가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회개가 어떤 회개였냐면 내가 신학 공부해서 주의 종 되겠다고 갔는데 연애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다른 마음을 먹고 있었구나. 다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집중력이 흩어지구나. 이렇게 해서 좀 회개했고 방학 동안에 마음을 좀 다잡았어요. 정말 아닌가 보다. 그래서 공부에 좀 집중하고 또 사역에도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마다 기숙사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려요. 신대원은.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를 개인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되게 이렇게 기도를 마음에 와닿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자매도 간절했나 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마음에 와닿으면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또 불순한 생각이 들어요. 저런 자매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랬는데 제가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나가서 그 자매 얼굴을 봐야 되겠다.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자매가.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그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그 자매 얼굴을 봤어요. 누굴까요? 그분이에요. 제가 차였던 분.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해도 너무하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또 느끼게 하셨을까? 이렇게 마음을 혼란을 주니까 저에게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우픈 기억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우연인가 필연인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 신앙 고백의 요약서인데 거기 27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좀 길지만 함께 볼게요. 전능하시고 어디든지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손으로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늘과 땅을 지금도 유지하고 다스리셔서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부귀와 빈곤, 참으로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에게 오게 하신다라는 말씀.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섭리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만남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연한 만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섭리적인 만남이죠. 섭리적인 만남.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독불장군 없다. 뭐가 없다고요?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홀로 살아가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홀로 다니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고요. 수많은 여자분들이 따라다니셨어요. 따라다니며 섬겼어요. 바울도 어때요? 디모데나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마가와 같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전도서 4장 11절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춥고 서럽고 그런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혼자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격려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많이 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마음의 위로, 격려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도 안 나와서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우신다. 신대원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신대원에 제가 기숙사를 처음 들어갔어요. 저는 기숙사 생활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2인실이더라고요. 4인실도 있었는데 2인실에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배정을 받았는데 함께 살게 된 동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이도 좀 비슷하고 말도 좀 잘 통하고 잠도 저는 좀 일찍 자는 편이거든요. 일찍 같이 자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고 말도 엄청 많고 잠도 되게 늦게 주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피하고 싶은 만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아프신 데가 많은데 특별히 과거에 직장 생활을 좀 하셨는데 직장 생활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대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눌려가지고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복대를 항상 차고 계세요. 그런데 소시적에 이분이 운동을 좀 많이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풋살장에서 공을 차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나도 운동 많이 했어 이러다가 어느 날은 정말로 뛰어들어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운동했는데 거기서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좀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휴학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래 그래도 어떻게 한번 이어가 보자 했는데 누가 필요했을까요?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휠체어를 담당했습니다. 같은 방에 살면서 수발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늘 수발을 들고 휠체어를 밀고 다니고 거의 한 학기는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동선이 좀 넓어요.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좀 가만히 계시질 않더라고요. 근데 자꾸 저한테 같이 가자. 저는 그냥 운동할 때 빼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상당히 저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금 좋은 곳으로 전환이 됐냐면 제 아내가 나중에 얘기해 준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젊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괜찮네. 이런 표현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체육대회 날이었대요. 그렇게 더 와닿는 게 체육대회 날 운동장에 여러 운동 경기를 하고 있고 제가 공 차는 걸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근데 저 공 차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체육대회 날에 그 옆에 안 가고 그냥 트랙을 휠체어를 밀면서 이분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괜찮게 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상에 남았으면 그날 제가 입었던 옷을 기억해요. 로봇이 그려진 남방이었고 캡모자를 썼고 저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정말 심하면 핍박이 있고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하고 섬김받고 섬겨줘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고 돌봐줘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될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누군가는 섬겨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제 아내처럼 좋은 마음도 좀 품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필연적인 관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적인 만남들을 이어가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필연적인 관계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필연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 가운데 만남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만났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게 도움이 되고 나를 좀 끌어주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 그런 만남에 대해서는 어때요? 섭리적인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끌어내리는 것 같은 만남, 그리고 그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만남에 대해서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실수하셨다. 제가 이 만남이라는 주제를 놓고 설교 준비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예인 한 분을 찾아봤어요. 누굴 찾아볼게요? 맞아요. 노사연. 노사연, 이무송 이분 부부가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이라 그래서 이런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바람이었어, 이렇게 노래하는 분들은 어떻게 살까 하고 간증을 좀 찾아봤어요. 간증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고 감사한 것도 있었어요. 두 개가 같은 건데 무엇이냐면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싸웠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틀리대요.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그 간극을 채우느라고 힘들어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연 이 가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서로의 바람이 달라서 마찰이 많았대요. 그러면 노사연, 이무송 이분 부부는 잘못된 만남인가요? 인간적인 욕심이 있을 때는 이분들도 나에게 인간적인 욕심으로만 상대방을 대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다투다가 도저히 소통이 안 돼서 한계를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끼리는 해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소통을 멈췄대요. 소통을 멈추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대요. 우리끼리는 도저히 간극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대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다른 거죠. 소통이 안 되고 한계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쉽진 않았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대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이 몸부림침을 계속 경험하면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책이든 설교든 가끔 칼럼이든 하시는 메시지 중에 이 메시지가 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래요. 그러면서 결혼은 늘 함께하며 부딪히는 서로를 통해서 나의 죄인된 모습과 부족함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자녀들을 두셨고, 나를 더욱더 훈련시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내 부모님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필연이라고 할 때 이런 필연은 사실 우리가 힘든 부분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로 이끌기 위해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래요? 가정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는 사람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찾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린다고 한다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마태라는 스키 드라마를 보셨잖아요. 스키 드라마에서 배역들이 있죠. 마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한 배역들이 있습니다. 악역을 해줬잖아요. 제일 처음에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놈이야 했던 사람은 그분 아내예요. 진짜 아내예요. 둘이 결혼했대요. 그런데 이 역할을 통해서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신혼인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래 저래도 되나. 우리 삶에도 많은 배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많은 배역들이 있어요. 그 배역들이 좋은 배역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배역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위로해주는 배역도 있고 핍박하는 배역도 있고 칭찬하는 배역도 있고
비난하는 배역도 있는 거예요. 그 배역들의 자리가 항상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배역의 자리가 바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유명한 바울 사도에게 가장 안 좋았던 만남 중에 한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잖아요. 마가는 사역 초기에 엄청난 걸림돌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역 말기에는 어때요?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가 돼 있어요. 다른 역할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노년에 누구를 좀 불러달라, 누구에게 안부를 좀 전해달라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신앙 안에서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섭리적인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사실 만나기 힘든 분들입니다. 서로가. 사는 모습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섭리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봤듯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에게 오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섭리적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적인 만남으로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영광교회로 오기 전에 사역지를 놓고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내랑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가긴 하겠는데 만약에 저희에게 사역지를 허락하시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제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 3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평생 담임 목회를 해야 된다면 그 목회를 배울 수 있는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 말로는 인품이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 후배 사모님이 제 아내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만약에 연결시켜주면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후배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니, 웬만한 교회들은 선교도 하고 구제 다 해. 그리고 웬만한 목사님들 다 배울 거 많아. 그 사모님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면서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그건 아닌데 선교도 구제도 정말 방향성과 힘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냥 바람이었어요. 어디를 두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인품의 목사님에 대한 갈망. 그런데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을까? 요즘 시대에. 있어도 갈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저희에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두신 그 소원과 기도의 응답의 현장에 제가 지금 와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자랑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때 그런 기도를 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사모님이 부러워하세요. 진짜 그런 교회가 있었어?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저랑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신혼 초에. 그리고 그 책을 목회 비전으로 삼은 책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숙인들을 섬기시는 유종옥 사모님이라는 분이고요. 그 책인데 한 챕터 한 챕터 읽어갈 때 저랑 제 아내가 동일하게 감동과 함께 때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책 제목이 뭐였냐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우리의 목회의 비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이걸 비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고 저랑 제 아내가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것이 영광교회의 지속된 슬로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일만 일어나고요, 내가 기대하는 일만 일어난다면 그건 인간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다 이해를 했을까요? 나름대로 이해는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한 창대한 이름이 아니라, 그 당대의 창대한 이름, 그 당대의 무엇인가 소유를 가지고 땅이 내 이름으로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믿음의 자손들이 대를 이루고 대를 이루어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가정이 받아 누리는 명성이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펼쳐질 줄 알았으면 까무러쳤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함께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이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노력으로 이 정도는 되겠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한 가지를 기억하실 것은 기도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대해야지 반대로 기대하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수준만큼 구하는 거예요. 내 계산만큼 구하는 것이고요, 내가 바라보는 만큼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루어질 것 같은 수준의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꿈꾸지도 않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신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을 할 텐데, 오늘 나눈 메시지가 이 찬양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또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여수의 학동에 영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오늘 시간 우리가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 시절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그분을 기다리는 자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수준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과 운명이라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필연과 섭리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기대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모으신 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를 섭리적 만남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되게 될 수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관계가 정말 섭리적 관계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복된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끌어가심을 아버지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연이요 운명이라고 하는 말들 속에서 아버지 인간의 역사만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기대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섭리적인 만남,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도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적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하여 주소서. 아버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아버지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며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노래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어 넘어지는 시대요, 믿음이 없어 무너지는 세대 가운데서 주님, 우리도 흔들리고 요동치는 아버지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주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큰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잡고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주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고 가는 아버지 핍박 속에서도 주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주님 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죽음이라도 고난이라도 고통이라도 아버지 안에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에게 소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운명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고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의 우려와 염려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또 청년의 소리내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회가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과 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영광교회를 책임지는 많은 리더들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우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섬기시는 부장 장로님, 또 우리 교육부 주관하시는 또 우리 장로님, 그리고 많은 우리 청년 회원들, 회장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천국잔치가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이후에도 계획된 천국잔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의 모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장래와 또 그들의 미래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하오며, 청년회를 비롯한 모든 영광의 교육기관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활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오며, 또 이 귀한 수련회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분들의 눈물겨운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기를 진실로 소원하오며, 이후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청년들로 세움받기를 원하여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예배에 참여한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